오늘 은혜로운 찬양 통해서 우리가 은혜 많이 받으셨는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나와서 하니까 참 좋죠? 네,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은혜로운 찬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쁘게 신앙생활 할 때도 있지만 또 때로는 고난 가운데서 또 어려움 가운데에서 눈물 흘리고 또 주저앉아 있을 그런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다 좋으면 좋겠지만 어떻게 또 다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몰아넣으시고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고자 하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참 각박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망이 없다고 이야기도 하고요. 그런데 가끔씩 참 좋은 소식들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것을 내어서 희생하는 모습들이 훈훈한 이야기가 들릴 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 힘들게 일하고 와서 또 주말에 쉬어야 되는데 또 고아원이나 양로원에 가서 봉사하는 그런 참 선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또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같이 공감해서 또 좋은 일들을 이루어가는 모습들도 가끔씩 듣게 되면 참 그래도 아직 이 세상은 살만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한 가게의 사장님에게 주문이 왔습니다. 주문서를 이렇게 띵동하고 오잖아요. 배달의 민족 이렇게 하잖아요. 보면 주문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군가가 이제 물건 시킨 거예요. 봤더니 요청란에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요청란에 이제 죽을 하고 몇 개를 시켰대요. 그리고 나서 요청란에 사실 제가 미혼모입니다. 저는 돈이 없어서 혹시 사장님께서 그냥 이렇게 공짜로 혹시 제가 얻을 수 있을까요? 하는 이런 요청란에 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글을 바라보고 이 사장님 마음이 갑자기 연민이 막 생긴 겁니다. 그래서 미혼모가 얼마나 돈이 없었으면 이렇게까지 배달을 시키겠나 싶어서 자신의 사비를 틀어서 주문한 것과 또 주문하지 않은 것까지 같이 넣어서 이렇게 배달을 줬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받은 이 사람이 너무 감사해서 또 답장을 보냈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돈이 생겼을 때 다시 그 사장님에게 또 돈을 주었다라는 이런 훈훈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공론화되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좋은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는가? 사람들이 같이 이제 십시일반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돈줄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혼줄이 아니고 돈줄을 냅니다. 그래서 그 사장님 가게가 운영하는 사장 그 가게에 주문을 엄청 넣은 거예요. 그리고 해외에서도 막 주문을 시켜서 해외에서는 배달이 안 되니까 그냥 사장님이 맛있게 드세요 하고 이렇게 돈을 입금하고 수천만 원이 쌓였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 훈훈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세상에는 훌륭한 사람들도 많고 또 사랑과 정이 많은 그런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한 일을 하고 또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착한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들어갑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이 기준이 있습니다. 인간의 선한 행위는 하나님의 선한 행위의 그 기준을 절대로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선하신 이 기준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맞춰야 하기 때문에 죄악된 본성을 가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그 기준 가운데 맞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곧 나의 힘과 내가 어떻게 노력을 하든지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선언하고 못 받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율법의 기준 가운데서 모든 사람의 죄악을 다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들, 은밀한 죄악들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에 나아갈 때 결코
이 정죄함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모든 사람은 이 죄를 범하였음에 영원한 멸망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러한 비참한 죄의 상태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고, 예수님, 죄 없으신 그 예수님의 우리 죄를 모두 뒤집어 씌우시고 억울하게 그렇게 멸시와 고초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고 나음을 얻었고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성도님들은 바로 이러한 믿음을 중심으로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우리는 선하지 못합니다. 착하지 못합니다.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칭의를 얻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삶의 시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깜깜한 밤에서 환한 불이 켜져 있을 것처럼 완전한 변화 가운데 우리는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칭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의 목적지가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왕같은 제사장 같은 우리의 존재로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바로 그 모든 사람들이 죄악 때문에 소경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밤에서, 깜깜한 밤에서 아침이 되고 대낮이 되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죄 가운데 눈이 감겨져 있기 때문이다. 귀가 닫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복음의 소식을 들을 수 없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상태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본을 보여주셨죠. 바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소경들을 고치셨습니다. 눈을 보게 하셨습니다. 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리게 하셨습니다.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를 일으켜 세워 인도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바로 이 구원의 은혜가 임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때 그것이 보여지고, 길을 열어주실 때 그 복음이 깨달아지고, 우리를 이렇게 세우실 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다 만나셨는 줄 믿습니다.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시각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귀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들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셨고 우리의 소경된 눈을 열어주셨고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를 이렇게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자리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의 눈이 열렸을 때 무엇이 바라보게 됩니까? 나의 죄의 이 비참함을 바라보게 됩니다. 내 죄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것. 그래서 이제는 과거의 영광이 아니라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된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공히 누리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과거에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에 속해 있을 때 소망은 바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다. 넓은 아파트에 좋은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것,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위해 떵떵거리면서 군림하는 것, 그리고 편안한 삶을 누리고 안락한 삶을 누리고 사는 것, 나의 기쁨만을 누리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었고 우리가 추구하고 있던 삶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의 속눈이 열리고 나서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게 된 겁니다.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된 것이지요.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이 새로운 소망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화평의 결과입니다. 원수되어 있던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죄악의 담이 무너지고 하나님과 온전한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었을 때 우리 가운데 이러한 새로운 살아있는 소망을 소유하게 된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쫓아갔던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육체를 위해서 심었습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었을 때에 그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되고 거기에 만족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열매는 짧습니다. 썩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바라보게 되었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된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어디에 심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데 육체를, 세상적인 것을 쫓아나가면 세상적인 열매의 만족을 구합니다.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썩어질 것이다 라고 합니다. 영원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새로운 소망과 비전을 향하여 나아갈 때 성령은 우리 가운데 무엇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 영원한 만족, 영원한 기쁨,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 그것을 구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는 새로운 소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바로 이런 산 소망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욕심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소망을 가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욱더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 가운데 움직이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소망으로 나아가시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후회하지 않는 이러한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과거에 제가 한 TV 프로그램을 봤는데 건치 대회에서 우승하신 분이 나오셨습니다. 이분은 이빨이 아주 튼튼한 사람, 건치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나이가 80세가 넘었습니다. 보통 80세가 되면 이빨이 흔들리고 빠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틀니도 많이 하시죠. 그런데 이분은 80세가 넘었는데도 이빨이 너무너무 단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가 이빨을 이렇게 분석해 봤더니 이빨이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관리를 하셨길래 이렇게 튼튼한 이빨을 얻었습니까? 첫 번째는 좋은 유전자를 받은 거죠. 부모님에게 좋은 이빨을 받은 겁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는 되지 않죠. 관리를 잘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기억나는 것들이 있는데 특이한 점은 이것입니다. 그분은 항상 딱딱한 것을 주로 먹었다는 거예요. 반찬 같은 것들. 딱딱한 반찬이 뭐가 있습니까? 멸치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멸치, 그다음에 무말랭이 같은 거, 그런 오징어 이런 거를 즐겨 먹었다는 거죠. 매일매일 딱딱한 것들을 계속 평생을 그렇게 먹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딱 단단한 것들에 이게 더욱더 단련이 돼서 이빨이 정말 강력한 이 강도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그분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단련하면 단련할수록 더 강해지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죠. 근육이 그렇습니다. 계속 운동을 하면 근육이 찢어집니다. 아세요? 그래서 아픈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단백질을 자꾸 섭취하면 그 찢어진 근육에 이 단백질이 들어가면서 근육이 더 커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단련하면 단련할수록 더 강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비단 이빨이나 근육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 소망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소망을,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 소망 역시도 바로 단련하면 단련할수록 더욱더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소망으로 나아가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밀어넣으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추구하는 기준과 하나님이 주신 이 소망은 서로 상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기준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주신 소망대로, 비전대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세상의 방해 가운데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도전 가운데 우리는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 어려워집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정말 힘이 듭니다. 핍박이 오고요, 고난이 오고요, 또 박해가 옵니다. 환난이 옵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까? 않지 않습니까? 기껏해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거는 잘못된 거야 라는 이 작은 두려움이 오지만 왜 우리가 이런 두려움 가운데 처하지 않는가? 사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이 싸움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생명을 걸고 복음을 지켜나갔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얼마나 수많은 박해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제가 중고등학생 때 수련회를 하고 있는데 한 누나가 있었습니다. 같이 막 은혜를 받고 있는데 아버님이 찾아오셨어요. 술이 이렇게 돼가지고 오셔가지고 쌍욕을 하면서 이 누나를 뺨을 때린 겁니다. 그 막 얼마나 놀란지 모르겠어요. 그게 끌려갔어요. 그러면 제가 그다음부터 안 올 줄 알았거든요. 다음 주에 또 오는 거예요. 올 때마다 핍박당하고 그렇게 매맞고, 그런데도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켜나가더라고요. 그렇게 믿음으로 쌓아나갔더니 그 가정을 이 누나 때문에 다 구원이 되고 목회자의 가정이 되어서 지금 또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누군가 믿음의 싸움을 싸웠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얼마 멀지 않은 다른 나라를 가면 지금도 이 복음 때문에 생명을 잃고 얼마나 위험한 일을 당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예수 안 믿는다 그러면 팔을 그 자리에서 자르는 나라가 있어요. 나이지리아 같은 나라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나라에서 박해당하고 사회적인 어떤 보호 혜택을 받지 못하고 그냥 추방당하고 그렇게 핍박당하는 나라들이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시대도 그런 시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당해야 하고 갇혀야 하고 매맞아야 하고 그렇게 손해를 보고 참으로 큰 어려움 가운데서 걱정과 근심 가운데 흔들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몰아가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버텨내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흔들려서 뒤로 후퇴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흔들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를 계속해서 밀어 넣을까요? 북한이라는 나라, 멀리 볼 것도 없죠. 북한이라는 나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바로 내 생명과 직결이 되어 있고 내 가족까지도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의 지하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생명을 걸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주일이 되면 산으로 올라간답니다. 그래서 서로 몰래 모여서 산속에서 풀속에서 찬송가 소곤소곤 부르고 말씀 읽고 그렇게 기도하고 몰래 내려오고 그렇게 입을 덮어쓰고 기도하고 그런 삶을 신앙생활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의 순도가 우리와 비교가 되겠습니까?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들의 신앙의 강도가 어떻게 우리의 소망과 비교가 될까요? 우리의 소망의 순도는 바로 고난의 강도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의 풀무로 밀어 넣으십니다. 순금이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금덩어리를 뜨거운 풀무에 넣습니다. 그러면 이 금이 녹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풀무를 달려나면 거기에 찌꺼기들이 뜹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나하나 걷어냅니다. 그렇게 해서 24K 순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찬양했던 것처럼 나의 가는 길 주님께서 아시나니 바로 나를 어떻게 해요?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욥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했지만 이 고난의 풀무를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정금과 같이 쓰시려고 나를 이 고난의 풀무로 밀어 넣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친구 중에 조각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 보면 항상 큰 돌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있으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큰 돌이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정으로 쫓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냥 돌멩이입니다. 그리고 딱 이렇게 막 망치로 정으로 쪼고 하면 별로 모양이 안 나요, 처음에는. 근데 18번, 24번 뿐만 아니라 100번, 1000번, 2000번, 3000번을 계속해서 망치질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형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예술 작품이 탄생하는 것. 그런데 그 돌의 입장에 되어 보십시오.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질지 알지 못하고 왜 나를 자꾸 돌로 나를 연단하는지, 왜 나를 고난 가운데 나를 자꾸 이렇게 밀어넣는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아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아름다운 예술 작품이 돼서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칭송을 받는 그런 예술 작품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밀어넣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예수님을 닮아가는 형상으로 우리를 빚기 위해서 오늘도 고난 가운데 우리를 밀어넣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는 3절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소망, 마지막에 이 소망이 진짜 흔들리지 않는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환난 가운데 밀어넣는 그런 과정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오늘 사도는 인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인내라는 뜻은 바로 견고하게 서 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환난 가운데서 계속 부딪힙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종으로 쪼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버텨내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견고하게 서 있는 상태, 어떤 모양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을 계속해서 버텨나가다 보면 어떤 상태로 나아갑니까? 연단의 상태로 나아갑니다. 이 연단은 다른 성경에서는 연단된 인격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인내함으로 온전히 사가고 그렇게 우리의 연단된 인격으로 만들어지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이 연단이라는 것은 바로 인정받는 자질의 상태라는 겁니다. 이제는 되었다. 이제는 어떤 모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너는 예수님을 닮았구나. 너는 이제 나의 성품을 닮아가는구나. 어떻게 이런 연단된 상태가 만들어진다고 하는 겁니까? 고난 가운데서 인내하고 버텨내고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갔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인정받는 자질의 상태로 만들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단된 인격이 결국 흔들리지 않는 산 소망으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소망으로 나아가더라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이 쉽지 않죠. 인내하는 것이 쉽지 않죠. 그런데 오늘 이 5절 말씀으로 우리가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소망이, 이 산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한다. 이 번역보다 저는 이렇게 번역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낙심하지 않게 한다. 왜냐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버텨내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겨내고 견뎌내고 그런 인내의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의 노력이 하나도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구원의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셨고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 주시는 소망 역시도 누구로 말미암아?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는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 역시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그의 인생의 말미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위대한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우리의 능력보다 더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역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기쁜 그런 상태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인내를 준비하십시오. 환난을 대비하십시오. 그 환난을 통해서 이제 인내의 길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부딪히고 깨어지고 넘어지고 쓰러져 있는 상태 가운데 있습니까? 견뎌내십시오. 그리고 연단된 인격으로 세워질 것을 바라보면서 버티시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연단된 인격으로 세워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소망으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맡겨주신 사역들을 넉넉히 감당하는 그런 사역자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홀로 내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슬픔과 고통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의 은혜로 모든 상황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오늘도 기적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흔들리지 않고 오늘도 그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시고 오늘도 기도를 통하여서 능력 공급받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성령 충만함의 은혜 가운데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